오늘 함께 나눌 말씀 사도행전 8장 사도행전 8장 8절 한 절만 합독합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선물로 주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셔야만 되는 그 모습, 그거를 꼭 주셔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그 모습. 그래서 그 성령을 꼭 주셔야 되는 겁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그 성령을. 그래도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 예언하게 하셨고, 그 예언된 그것이 이제 그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진 그 모든 사실이 무엇을 위하여 그렇게 행하셨는지를 알게 해 주시기 위해 그 성령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령이 오게 되어지게 됐을 때에 비로소 그 예수가 행하신 그 일들이 이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어지고, 그 이루어지게 되어진 그것을 그 하나님께서는 내 아들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대화를 나누고 할 때에 상대방이 내가 얘기하는 그것을 못 알아듣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 못 알아듣는 그에게 내 마음을 너에게 알게 해줄게. 내 마음이 바로 이거야. 라는 그 간절한 그 마음으로 내 어떠한 말을 하게 되어졌을 때에 내 마음이 그에게 전달되어지게 됐으면 그럼 내가 말한 그 내용의 그 모습을 알아듣게 되는 거지요. 아, 네 마음이 바로 이것이었어?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넌 이렇게 말하고 있었던 거야? 의 모습으로 알게 되는 것. 말 그대로 상대의 마음을 알게 된 것. 그래서 내 마음을 내게 줄게 라는 그 모습. 우리는 그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하게 되어지게 됩니다. 이 사랑이라는 그 존재의 모습 속에서 본다면 어떠한 그 물건과 같은 그 모습이 아니잖아요. 뭐 잡을 수도 없고 형체도 없고 그러한 모습이 그게 사랑이지요. 그러나 이 사랑은 누구에게 전해지게 되어지면 그 전함받은 그 사람은 뭐 마음이 기쁘고 또 즐겁고 또 감격이 있고 내가 이렇게 사랑받는 사람이구나 라는 그 이 자긍심을 갖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수없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말씀해 주셨지요. 그러나 그 말씀을 듣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듣지 못하고 그냥 겉에 드러난 그 말을 그냥 행동으로 옮기는 그러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이러한 상태에 있는 그들을 향해서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줄게. 하나님의 마음이 이것이었단다 라는 그 모습으로 말씀해 주시고 있었던 겁니다. 바로 산상수훈의 그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말씀들이지요.
살인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는 그렇게 듣고 있었지.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는 그렇게 듣고 있었지. 우리는 그렇게 듣고 있었고, 그렇게 들은 그 모습을 따라 우리는 행동의 모습으로 살인하지 아니하고, 간음하지 아니하고, 도둑질하지 아니하고, 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아니하고, 우리는 이러한 모습으로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따라 가는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을 내가 잘 섬기고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려고 하는 것을 나는 받을 수 있다라는 그 모습으로 상호관계의 모습이 되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그렇게 듣고 있었지.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해 주셨지만 그것을 그렇게 받아들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다. 말 그대로 복음이었다.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계셨던 그 모든 것들이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온 존재, 하나님의 마음을 그 하나만 가지고 온 그 모노게네스, 독생자, 그 예수가 바로 모노게네스, 그 독생자인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온 자. 그래서 산상수훈의 그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었던 말씀들이었던 거지요. 그거 잘 들으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듣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산상수훈을 듣고 있으면서, 보고 있으면서도 또다시 그것을 구약의 말씀을 듣듯이 예수의 말씀으로 듣고 있다는 겁니다.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형제를 향해서 나쁜 생각을 하고 있는 이것이 그 살인하고 있었던 거야? 우리는 이러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어떠한 그 행동 규범, 좀 미흡했던 것들을 더 철두철미한 그 모습으로, 행동 강령의 모습으로 산상수훈을 듣고 있었던 우리들의 모습 아니었겠느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만 되는 그 성령, 그 성령이 우리에게 오게 되어지게 됐을 때에 나에게 나타나는 증상이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성령을 받으면 우리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증상이 명확하게 있는 겁니다. 6절부터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았다. 이렇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어졌을 때에 이러한 현상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귀신 들린 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상태에 있는 모습에 있는 그들을 얘기하는 그 모습이라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빌립을 통해서 이 사도행전에 이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은 그러한 귀신 들린 그러한 상태에 있는 그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못 알아듣고 있는 그 상태적인 그 모습에 있는 그들이, 그게 뭐다? 그게 귀신 들린 그 상태, 그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생각하는 귀신 들린 자 어떻습니까? 정상적인 생활을 합니까? 또 정상적인 말을 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이상한 말을 하고
뭐 알아듣지도 못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하고 있는 그 모습들, 또 이상한 행동들을 하지요. 도저히 이해 안 되는 그 모습으로 행동과 말을 하고 있는 그 상태에 있는 그를 우린 귀신 들린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지목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실제적인 그 모습에 그러한 사람이 그러한 상태가 귀신 들린 자인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의 모습을 못 알아듣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동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말 그대로 다른 행동을 하게 되어지지요. 그 귀신 들린 자가 우리의 정상적인 모습의 행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행동과 그 모습으로 나아가지를 못하고 있는 그 상태, 이것이 귀신 들린 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빌립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증거하게 되어졌을 때에 그 증거된 그 말씀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게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알아듣게 되어지게 되는 그들은 그들 안에 있었던 거짓 영, 그 귀신들이 떠나가는 그 모습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이 내게 들어오니까 나의 말이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상태, 이러한 모습들이 되어지니까 그 말, 그 성이 막 요동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으로? 참 귀한 역사로, 귀한 일로 인해서 이렇게 요동하는 그 모습이 되어지면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자, 우리 이 말씀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졌을 때에 이 시몬이라는 이 사람이 그 사마리아 땅 안에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큰 일을 하고 있었던 거지요. 자, 사마리아 땅, 우리는 그 사마리아 땅이 어떠한 옳지 못한 그러한 일을 하는 그러한 땅이다라는 개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방 족속과 같은 우상을 섬기고 그릇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그들의 모습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 오셨던 그 예수가 사마리아를 자주 가시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그 예수님이 사마리아 성을 찾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 예수가 전하는 그 말씀들을 들으려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마리아의 그들은 그 예수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어요. 참 특이한 모습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의 그 족속들의 그 모습을 보면 이스라엘에도 율법이 있었고, 또한 율법을 준수하기 위해서 그들이 정해놓은 500가지가 넘는 규제가 있었습니다. 우리 율법을 지키기 위하여 우린 이러한 조항들을 우리 만듭시다. 이러한 조항들을 우리는 이것을 잘 지켜서 그 율법을 잘 지키십시다 라는 그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500가지가 넘는 그 조항들을, 그 율법을 지키는 어떠한 규제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마리아 그들은 그보다 더 강력한 그 모습으로 그들의 율법을 지키고 있었던 그들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철두철미하게
그 율법을 따라 가겠다고 하는 그 모습으로 그 조항들을 만들어 놓았지요. 그러한 모습에 있는 그 사마리아 성에 이 시몬이라는 이 사람이 여기에 그 어떠한 모습으로 나옵니까? 마술사, 마술을 하는 그 존재로 우리가 이렇게 등장하는 그 모습을 봅니다. 말 그대로 정말 그 마술을 하는 그런 모습에 있는 사람이다 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백이라는 그 모습 속에서 생각하게 됐을 때 그 백을 향해서 백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모습에 합한 자가 아니 되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99의 모습으로 간다 할지라도 100의 모습으로 가지 못하게 되어지면 모두가 다 거짓 교사요, 거짓 선지자요, 거짓의 모습에 있는 거예요. 그 예수가 우리 가운데 오게 되어진 그 모습의 근본된 그 모습이 예수는 하나로 왔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은 100으로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 대 100이에요. 그 예수 하나만 옳은 겁니다. 그 예수 한 그분만 하나님의 합한 자인 거예요. 그 외에 100은 하나님께 합한 자가 못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의 모습으로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면 그 예수님만 구원에 이를 자이고 다른 모든 사람은 다 멸망으로 가고 있었던 그 모든 사람들이라는 거지요. 그러므로 이 사마리아 성 아무리 율법을 잘 지키고 정말 그 조항들을 철두철미하게 만들어 놓았다 할지라도 이들의 행함과 이들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그 삶을, 그 모습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의 우리들의 모습으로 한번 생각해 보게 된다면 우리는 교회라는 곳을 통해서 신앙을 형성해 가고 있고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어떠한 그 수준에 이르게 되어지는 모습들을 전수를 받습니다. 곧 믿음을 받는다 하지요. 그러므로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고 이 교회를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고 이 교회가 모든 것을 주고 있는 존재로 우리는 여기게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주심의 모습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그 모습에 있는 교회들이라면 그것 또한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진리가 진리로 되어지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곳이라면 거기는 절대적인 교회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 빌립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 요엘 선지를 통해서 그 빌립에게 알게 되어진 그 말씀들, 그 말씀들을 이 사마리아 성을 향해서 외치고 있었던 그 모습에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왜 여기 시몬이라는 이러한 사람을 등장시키고 있는가? 그 빌립이 전하는 그 복음만 드러내게 하면 되셨지 왜 이 시몬이라는 사람을 등장시키셔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속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는 존경을 받을 만한 그 모습에 있는 이 시몬이었던 거지요. 그가 신앙을 가졌든 신앙을 갖지 않았든 어쨌든 이는 그 사마리아 성에서 영향력을 잘 끼치고 있었던 한 사람 중에 이 시몬이었던 거지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누가? 그 시몬이. 우리가 교회나 또한 기도원에서 이렇게 능력 행하시는 분들을 종종 보시게 될 겁니다. 손을 얹으면 병이 떠나가고 또한 건강치 못하던 사람이 그 건강이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을 보게 되어졌을 때에 그걸 보는 사람들이 그걸 행하는 그를 향해서 뭐라고 우리가 얘기하겠습니까? 이와 똑같은 그 모습으로 하지 않겠습니까? 야, 참 대단한 사람이다. 정말 하나님을 아주 잘 믿는 모습 속에 있기 때문에 저런 능력이 저렇게 나타날 수 있지 라는 그 모습으로 극찬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 시몬도 이 사마리아 그 땅에서 그러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던 한 사람의 모습이었던 거지요. 실제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라. 그 마술에 그들이 따르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었던 사람들 중에 그 전함을 주고 있는 그 말씀으로 인해서 병자가 치료받게 되어졌을 때에 그가 전하는 그 말이 얼마나 능력이 있겠고 또한 힘이 있겠습니까? 또 그러한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 그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보겠느냐는 겁니다. 지금 이 시몬이라는 이 사람이 그러한 상황의 그 모습에 있는 그 사람인 거예요. 신앙을 가지고 있는, 말씀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12절에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았다. 또 뭐라고 합니까?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자, 마술을 행하고 있었던 시몬의 모습이었다면 빌립이 전해주는 그 말을 들으려 하겠습니까? 또 빌립이 세례를 줄 때에 그 세례를 받으려 하겠습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말을 가지고 있었을 때 빌립이 전해주는 그 말에 자신의 모든 것이 해석이 되어졌던 거겠지요. 이게 이것을 말하고 있었던 그 모습이었던 거야. 이 모습으로 그 빌립이 전해주는 말이 들려지게 됐던 겁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이렇게 알고 있었던 그 말씀들이 비로소 빌립이 전해주는 그 예수 그 그리스도의 말이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난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이 상태가 어떠한 상태인 겁니까? 빌립을 통해서 세례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교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교인. 말 그대로 어떠한 그 모습 속에서 신앙인 예수를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자가 되어지는 거죠. 이게 참 애매한 그런 모습들인데, 구약의 그 말씀들을 가지고 있었던 그가 예수의 그 말씀을 듣게 되어집니다. 말 그대로 제자들이죠, 제자. 예수의 말을 듣게 되어지고 있는 그 제자들, 그 제자들의 모습에 멈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믿는 자의 모습 속에 멈춰 있는 거지요. 말 그대로 예수가 어떠한 말을 하게 되어졌을 때에 그 말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알아듣지 못하고 말 그대로 예수의 말로 알아듣게 되는 거지요. 율법이라기보다는 율법을 해석해주는 그 말로 알아듣게 되어지는 그 수준에 있게 되는 겁니다. 지금과 같은 이 교인들의 모습의 상태에 있는 거지요. 그 14절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도 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예수로 하나님 보내신 자 그 예수로 보고 있으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루어 주시는 그 은혜로는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상태가 되는 거지요. 말 그대로 존재 자체를 그냥 믿는 거예요. 믿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나에게서부터 시작되어 내가 따르고 내가 믿고 내가 행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가고 있는 거지요. 말 그대로 율법과 예수의 모습 속에서 그 율법을 그 예수로 그냥 바꿔버린 거지요. 주체만 바뀐 겁니다. 믿음의 대상, 따라야 될 그 모습의 대상이 바뀐 거지요. 내가 행하고 있는 그 모습이 그 예수의 그 말을 따라 행하고 있는 그 모습으로 바뀌어진 그 상태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게 핵심이지요. 나의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었던 이들, 빌립의 말을 듣게 되어졌을 때에 그 예수를 내가 믿어야 되는 거야?
그 예수의 말을 내가 따라가야 되는 거야? 내가 이렇게 열심을 내야 되는 거야? 의 모습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던 그 모습.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주심의 모습에 있는 그 모습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받고 내가 아는 그 수준에서 따라가고 있었던 그 모습들이라는 겁니다. 그들을 향해서 이제 사도들이 그들에게 성령 받기를 구하게 되어졌을 때 비로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알게 되는 겁니다. 내가 믿고 따라가던 그 모습이 그 믿음의 대상이신 그 예수, 그 예수가 그들 안으로 쑥 들어오게 되는 거지요. 자신들이 믿고 가던 그 모습이 그 믿음의 대상이신 그 예수가 그 모든 것, 행함의 그 모든 것, 이름의 그 모든 것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사도들이 얘기하고 있는 그 모습인 겁니다.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들려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밖에 두고 따르던 그 모습 속에, 밖에 두고 믿던 그 모습 속에 이제 밖에 있던 그 모든 것들이 자신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자신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니 이제 내가 행하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더 이상 행할 이유가 없어지는 그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시는 그 이름의 그 은혜가 주어지게 되는 거지요. 이것이 사도들이 그들에게 안수함의 그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신들이 빌립을 통해서 들었던 그 말씀들이 비로소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성령은 바로 이것을 우리들에게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증거는 지금까지 내가 교회를 통해서 말씀 들었던 수많은 말씀들, 그 말씀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었는지를 알아듣게 되는 것, 알게 되는 것, 이걸 성령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18절에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시몬을 등장시킨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일을 그 하나님이 어떻게 주시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게 해 주시기 위하여 이 성령을 시몬을 등장시키는 겁니다. 여기 보세요. 시몬은 그 하나님이 일하심의 모습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으로 그 능력을 살려고 하고 있잖아요.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요즘도 그러한데 예전에는 기도원의 원장님들이 갖가지 능력을 행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능력 행하는 그 원장 밑에 수많은 추종자들이 있게 되어지지요. 왜 추종합니까? 원장이 행하는 그 능력, 자신들도 행할 수 있게 해달라는 그 모습으로 그 원장을 추종하는 겁니다. 그냥 추종만 합니까? 그 원장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 원장의 기도를 한 번 더 받기 위해서
주머니를 열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을 보이라고 그러죠. 정말 이러한 능력을 받기를 원하느냐? 그럼 믿음을 한번 보여봐 라고 얘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럼 그런 소리를 들었을 때에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럼 집을 팔아야 되는가? 나의 전 재산을 드려야 되는가? 내 신에 지난 그런 모습으로 드려야만 이런 것을 받을 수 있는 건가? 이렇게 돈 주고 사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몬이라는 사람을 등장시켜서 하나님의 능력은 절대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 내가 안수하는 사람을 성령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 성령 내리는 것이 성령 주어지는 것이 뭐다? 하나님의 선물 도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이걸 꼭 주셔야만 되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이거 안 주면 안 되는 것.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대화를 나누는 데 있어서 내 마음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사람에게 아무리 얘기한들 그 얘기가 바르게 알아들려지게 되겠습니까? 잘못 알아듣잖아요. 그래서 오해를 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먼저 내 마음의 모습을 얘기해주고 나서 얘기하게 될 때, 아,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의 모습으로 알아듣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수없는 말씀들을 해주셨고, 이 말씀들을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 성령을 받게 되어지는 자들만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모든 말씀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었는지를 비로소 알아듣게 되는 그 모습. 그래서 베드로가 이건 선물이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야. 이 선물을 돈 주고 살려고 하는 너, 시몬, 넌 그 돈과 함께 망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이 시몬을 등장시키며 이 시대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에 이 돈을 바치면서 헌금을 하면서 그 헌금의 어떠한 그 대가성, 이러한 마음이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시몬과 같은 모습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선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주시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니까.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주시는 그것이 성령이에요. 우리는 삼위일체라는 모습으로 이걸 묶어서 우리에게 먹이고 있습니다. 삼위일체로 먹지 않으냐면 이단이다라는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지요. 성령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볼 수
있도록 주시고 있는 그것이 성령이에요. 이걸 선물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돈으로 그 하나님의 어떠한 것도 살 수 없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노력으로는 하나님의 것을 얻을래야 얻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내가 신앙생활을 잘한다 할지라도 그 신앙생활 잘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것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참으로 자유롭게 된다. 그 하나님께서 행해 주시는 것이요, 그 예수가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요, 그 이루신 그것을 그 진리의 그 성령을 통해서 알아듣게 해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을 왜 돈 주고 살려고 합니까? 이것을 왜 나의 열심으로 이걸 살려고 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빛될 것도 없느니라. 빌립의 세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이 시몬도 빌립의 세례를 받고 빌립의 그 말을 정말 열심을 다해서 따라가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목사님의 수족과 같은 그 모습으로 아주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모범적인 신앙인이요, 믿음 좋은 사람의 모습의 행동에 그 시몬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네가 행하는 그 일로 네가 망하게 될 거야. 그 소리가 나에게 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그 행함 속에, 내가 드리고 있는 이 모든 드림 속에 이걸 통해서 내가 망하게 되는 것이었어? 성령이 오면 이걸 알게 해주시는 거야?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것이었어? 의 모습으로 알아듣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이 악함을 회개하라. 잘못 알고 있는 것을 그 말씀을 통해서 비로소 깨닫게 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에 그 말씀을 뿌리치지 말고 그 말씀을 아멘, 아멘 아니면 패션 마크로 정말 그럴까?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걸까? 라는 어떤 의문점이라도 한번 가져보실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조건적으로 거부하는 그 모습이 되어지지 말고 이렇게 저렇게 외치고 있는 저 사람은 도대체 뭐야? 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어떻게 말하고 계실까? 한번 궁금해하는 그 모습으로 이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내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끼의 식사를 위해서도 좋은 쌀밥, 좋은 반찬, 정말 무공해
이러한 것들을 찾고 있는 우리들 아니었습니까?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도 이렇게 우리는 아주 잘 구분하고 하고 있는 우리들의 그 모습인데, 정말 영혼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위해서는 조금 더 관심을 두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이 참 개탄스럽지요. 뭘 위해서 열심을 내고 계십니까?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불의에 매인 바. 그러니까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나님의 마음이 비로소 그 지금 베드로가 전해주고 있는 그 말이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시몬에게 들리고 있다면 그는 회개가 되어지게 될 거고 성령이 그 안에 임하게 되어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시몬이 그 나쁜 그 모습 속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시몬을 등장하여 이러한 그 모습이 바르지 않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게 해주시고 그걸 알아듣게 되어지는 그는 성령을 받게 되는 거예요. 비로소 자신이 행한 그 모든 모습이 옳지 아니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이제 비로소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게 되어지는 그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망이 변하여 생명이 되어지는 거지요. 아니 이러한 관계, 이러한 모습으로 가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가지 아니한다면 시몬은 그냥 멸망인 거예요. 시몬과 같은 우리는 그냥 멸망 안에 갇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그 말이 나에게 들려지게 되어지면 그 멸망 안에 갇혀 있던 나를 그 예수가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죽음이 나를 해방시키는 그 죽음이 되어 나에게 생명을 주는 회개가 되는 겁니다. 우리 이러한 모습으로 나올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왜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질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의 여러 마을에 복음을 전하니라. 이제 시몬의 얘기는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그 전해준 그 말씀을 이 시몬이 알아듣게 되었다면 그 자리에 멈춰있는 그 존재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제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은혜 속에서 이러한 일들을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진리를 아는 자가 되어져야만 그 진리를 전할 수 있는 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이 은혜 속에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크신 능력과 거룩하심